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은 이 한글로 쓰여진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 한 권 사봐야 되겠다 하고 서점에 갔는데 매진됐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하루에 30만 권이 팔렸다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책을 사지 못하고 전자책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월 9일은 한글날, 10월 10일은 한강날, 이래서 한 이틀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뭔가 작가하고 특별한 인연을 내세우면서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한강 작가의 소설에 제가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한강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검은 사슴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명륜입니다. 상당히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근데 제가 한강 작가의 팬이라서 모든 소설을 다 읽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소설이 처음 출간된 게 1998년인데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종종 그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아무리 성경이라도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외우고 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가 쪽으로 가서 좀 머리를 식힐 만한 좀 가벼운 책이 없나 하면서,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신간 코너 같은 데를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무슨 재미있는 책이 없나 하는데 이제 한강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때 저는 이게 작가 이름인지 소설 제목인지 좀 희한하다 하면서 그냥 문득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딱 폈는데 몇 페이지 안 넘어가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치면 얼마나 희한한 일이죠. 그냥 가서 뽑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온다. 근데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참 희한한 인연이다 생각해서 이제 그 책을 좀 읽게 됐는데, 이게 좀 그 사람이 그 소설 속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 소설의 이제 그 명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명륜입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거나 밤새 술을 마신 듯한 목소리였다. 아마 술일 것이다. 명륜에게는 말을 꺼내기 전이면 한동안 머뭇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일단 말을 꺼낸 뒤에도 그 머뭇거림은 계속되어서 금방이라도 말을 더듬을 듯 하면서도 정작은 한 번도 더듬지 않으며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다. 한데 술에 취하면 그런 말버릇이 없어졌다. 명륜입니다 하는 첫마디에 특유의 초조함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시각까지 술 기운이 남아있는 모양이다. 이거 뭐지 이거?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하고 그냥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작가들이 등장인물에 이름을 붙일 때 뭔가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할 텐데, 이 명륜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좀 답답한 캐릭터인가, 그런 이미지를 주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의 맨 부커상이라는 그 세계적인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사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인터뷰나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작가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뭔가 늘 답을 줘야 하는데, 작가는 질문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부러웠던 것이죠. 사실 나도 아직 질문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늘 답을 주어야 된다는 그냥 부담감을 가지고 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목사도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같은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그런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께 찾아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난처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답변에서 뭔가 좀 흠집을 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나름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은 사회적인 위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앉아서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자기 딴에는 매우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진지한 질문을 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질문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첫머리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 대답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아닌 것인가?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머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는 꽤 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더 선한 존재가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더해서 선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는 그 생각,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여러 10계명의 계명들을 나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부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평화가 없었고 만족감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뭔가 불안하고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부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다 지키려고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미움과 분노가 치솟아도 그것을 참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저 미웃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수고, 나의 헌신에 대한 대가를 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질서 있고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지금 그 순간에도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가 가진 신앙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늘 겉으로 보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불만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해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그의 정곡을 찔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질문을 했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답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그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고 그는 이러한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이 주는 위안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그가 여러 계명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 말씀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버리라는 그 말씀만은 그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묘한 어떤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은 그가 뭔가를 더 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결핍 속에 있었고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부자라는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그래서 더 가지기를 원했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선행도 많이 가지고 그래야 사람들도 나를 존경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때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혼자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그냥 있는 그의 고민을 그대로 담아서,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천국 백성이 되고 싶은데 아직 내 마음은 이 세상이랑 얽혀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더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의 문제, 약점,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부족해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고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을 떠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잘난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칭찬을 듣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야말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야말로 확실하다. 이런 확신의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드러나 버렸던 것이죠. 자기는 다 알고 다 가지고 늘 정답을 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 보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멀찍이서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을 누가 볼 때 자기의 명성에 흠이 갈까 봐 떳떳하게 낮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늘 멀찍이 서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곁에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바로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의 부가 그들의 믿음의 장애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인정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대로 그런 상태 그대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도 늘 피곤하고 늘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 곁에서 사람들이 좀 편안해하고 힘을 얻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뭔가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관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다시 바꿔보면 부자도 못 들어가면은, 부자도 구원받지 못하면, 부자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가 부자였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왜 부자가 됐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들이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에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질문을 했고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바른 대답을 들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에 있었습니다. 내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으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내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것은 내가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며 나왔습니다. 이들의 간구에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뭘 하여야 내 눈을 띄워주시겠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정말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천국의 1순위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그런 생각을 여전히 그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그들의 삶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부러워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여전히 부자들이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도 뭔가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진 만큼 감사한 것이고 이루고 행한 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